오늘 그 본문은 다말 이야기입니다. 다말. 다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 뭐 부정적인 단어도 있습니다. 뭐 근친상간. 예. 또 있는데 또 하나는 베레스예요. 베레스와 세라. 예.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죠. 예. 이 베레스의 뜻이 뭐냐면은 터트린다, 이게 터치고 나온다, 예. 이렇게 돌파하다입니다. 예. 이 다말은 이렇게 돌파의 여인이에요. 예. 우리가 다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유다는 이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 가운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야곱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맏아들이었습니다만은 르우벤은 조금 약간 무능했고 유다가 이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인물이에요.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 형제들 사이에 이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창세기 38장의 이 이야기는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내려가고 약 2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뽑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뽑고 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맞은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요셉을 미디안 이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놈 아버지 옆에서 매일 채색 옷 입고 긴팔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꿈 얘기하면서 까불더니 없으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형제들은 모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가뭄에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이 묘책을 쓰죠. 이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고 갑니다. 이들의 인성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을 떠올려요.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서로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떨면서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요셉의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받아들고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누가 위로해도 그 위로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그 슬픔이 깊었어. 어떤 자식이 위로를 해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슬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 일도 자식된 도리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요셉이
그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할까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좋게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 칼을 들고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어도 이미 형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신들이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몸은 힘들었지만, 예, 종으로 팔려가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반면에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예,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예, 보게 돼요. 특히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인물 유다. 이 유다의 갈등은 더 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보게 돼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 아이를 내가 팔자고 제안했을까? 뭐 오만 가지 생각을 했겠죠. 결국 이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돼요. 야곱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에서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번 범죄 저지르고 나고 전과를 갖게 되면 이 전과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범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게 되고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틀린 인생이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쉽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중년의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모태 신앙인데 중간에 이제 세상으로 젊었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이게 정욕을 따라 살다가 가정도 다 깨지고 아주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진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오시라고 주님께로. 그리고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서 틀렸다는 거예요. 예.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서, 예, 자신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겸손한 거 아니거든요. 예. 강팍함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 예,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것이죠. 이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난 후에 아버지 이 야곱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잠깐 교제했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집 짓고 그들하고 그냥 같이 이웃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수치로 여겼었거든요. 예, 수치로 여겼는데, 예, 이 가나안 족속의 딸하고 결혼까지 해요. 예, 이 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부유하다, 귀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로 들어가서 이 돈 많은 가나안 족속의 사위가 된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심판일까요? 예, 심판이에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뭐겠어요? 그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의 특징인 거죠. 예. 결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예, 어떤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관계없어요. 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든지 사람의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어떤 일의 결론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그 일의 결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유다의 삶의 자리는 심판인 것이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주 강팍해요. 아주 강팍해. 유다가 큰아들 엘을 이 타마르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데 근데 이 7절에 보면 유다의 큰아들 엘이 얼마나 악한지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성적인 죄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적인 죄. 이 다말은 졸지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거죠. 이 고대 중동 사회는 형사수원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의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제 이름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족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그 형수에게나 또는 제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얻게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큰아들 엘이 죽자 유다가 이 다말에게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로 들어가요. 근데 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오난 역시도 에르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씨가 형의 것이 되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땅에 설정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들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의 자손 가운데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더럽히거나 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를 아주 더러운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뭐 매춘을 하는 데 쓴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오난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씨인데 하나님이 주신 씨인데 이들이 이 생명의 씨를 의도적으로 더럽히고 의도적으로 버리는 이것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에 대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는데 아직 결혼 정년기가 되지 않은 아들인 거죠. 그 두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유다는 셋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기를 꺼려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 유다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뭐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악함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아들 하나 남은 이 셀라만이라도 내가 올바로 양육해야 돼.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자녀 양육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거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의 사유가 돼서 살고 있는 이 자신의 이 죄, 이 허물들을 회개하고 그러기는커녕 이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덮어씌우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이기심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되기보다는 인간의 죄성이란 건요.
뭔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싶어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예,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안 해줘서. 응? 네가 원인이야. 뭔가 이렇게 자신의 그 실패한 삶을 세워줄, 자신의 입장을 세워줄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 다말에게 책임을 물어서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친정에. 근데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예. 당시 이 과부는요, 형사소원을 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재혼을 할 수도 있지만 다말의 경우에는 형사소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재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완전 도간의 든치같이 된 거죠. 셀라는 절대로 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혼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유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다말이 이 유다가 결코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딥나에 올라오는 유다를 통해서 대를 잇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딥나로 가는 길 옆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이 있는데 그 앞에서 성전 창녀로 위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당시 양털 깎는 행사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마을의 축제이거든요. 예. 다 같이 이렇게 양털을 깎으니까. 그 축제라는 게 뭐예요? 이 술이 있는 거죠. 술. 예. 그 술이 거나한 채 유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창녀를 만난 거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술이 거나하게 취했고 뭐 가나안 땅에서 이미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된 유다이다 보니까 이 창녀인 줄 알고 이 며느리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와 이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요.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 뚫고 나오다, 터치하다고 나오다, 돌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라는 새벽이 오다, 동이 트이다, 여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가문의 부르심은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 유다의 아들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가문의 부르심이 막힐 뻔한 것이죠. 그런데 다말로 인해서 이 가문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막힌 것들이 뚫리는 돌파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 가족 단위의 책임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이지만 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유다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적인 자손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것이 유다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를 이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유다는 자신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의 이 부르심을 알고도 이 부르심을 거역하고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저 가나안 사람화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셀라를 주고 셀라에게서 자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요, 자신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외면했던 사람. 근데 그 부르심의 바톤을 누가 받아요? 다말이 받은 거예요, 다말이. 이처럼 이 가족 안에는요, 이 부르심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그 아버지가 부르심을 감당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아들에게 그 부르심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내에게 그 부르심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또 그 가족 전체에게 그 부르심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대. 룻기 4장 12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다말의 행동이 적법하고 합당하다는 거죠. 칭송받을 만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말의 행동을 근친상간의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고 칭송받을 만한 행위였다.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말의 부정한 행위에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부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증거되는 이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이 구속사 안에 다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이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그 아이의 아비가 자신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라고 인정해요. 자신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이 자손을 잉태하고 또 자신의 계보를 통한 그 잉태 되어지는 그 자손들 중에서 왕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유다가 그 예언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간에 언약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자녀들을 계속 잉태하고 생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거부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자손이 자신의 그 두 아들이 잉태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 다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유다가 인정을 해요. 자신이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말이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창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를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데는 이 다말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다말에게는 이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그 갈망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아버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를 하는 일이 다말에게는 참 쉽지 않았을 거래요. 마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로서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신을 그 희생의 자리에 내던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뒤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그 일을 감당해낸 여자라는 거죠. 대단한 여자죠. 그 일을 그 문제를 뚫어낸 여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러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었지만 그 부르심을 우리가 누군가의 바톤을 받아서 근데 처음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내가 누군가의 바톤을 받아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말이 집안의 대를 잇는 부르심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다말 자신에게도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다말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말이 뭐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이런 그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그것이 자신의 이 가문의 여인으로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온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감당했을 때 후일에 가서 보니까 그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후일에 가서 야곱이 시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예언할 때 그 예언 속에서 보니까 이 유다에게는 그런 막중한 부르심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자기는 그 소소한 것에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한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과 비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